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하는 것은 율법은 율법주의적 규칙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죠. 이 말씀은 사람을 얽매는 법이 아닙니다.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원어의 의미는 잠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계속 주목하는 태도이죠.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비춰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경계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 감동으로 끝나는 말씀은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말씀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복은 단지 물질의 형통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오는 마음의 평안, 삶의 질서, 하나님의 동행이 복입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자유를 주고 행함은 복을 부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묶지 않고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떠난 자유는 결국 방종이 되지만 말씀 안의 순종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신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의 의견은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는 믿음 아닙니다.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작은 순종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 하나도 실천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의뢰만 했는가 아니면 변화시키고 있는가?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었는가?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만 우리가 옮긴다면 그 자리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 하나도 무엇을 실천하고 있을까? 말씀이 나를 위로만 했는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을까?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이 변화를 받은 일이 있을까? 그리고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우리를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성도의 섬김은 경쟁이 아니라 지체의식입니다. 성도는 헌신과 섬김을 경쟁하려 합니다. 김 집사가 이랬으니 나는 이래야지. 이 경쟁의식을 하다 보니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 경쟁터의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비교하지 않는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대 우선순위는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섬김은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파괴자요
나라와 그의 의를 범하는 악한 마음으로 범하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은 사명은 일상이 곧 선교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은 생활 속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우선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 정말로 엉망이고 성경과 위배되는 일이 눈에 띈다면 다른 이방인들은 눈을 찌푸릴 겁니다.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좀 모습에서 부족하도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자녀가 틀림없어라고 고백의 순간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우선 삶은 삶 전체가 복음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일상이 곧 선교의 연결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핵심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목회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두 번째 2순위는 말씀을 맡은 책임,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돌봄, 공동체 섬김입니다. 4순위는 사역은 열매입니다. 일상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양을 살리는 사람이고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순종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이 없을 일은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명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말로 증거가 되고요. 생활 속에 우리는 증인이 되고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책임,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 영혼 구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열매의 일상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전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귀중한 열매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곳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멉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양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는 순종하고 정말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양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편하고 생각을 변하고 자세를 변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 안에 정직하게 비추어지게 하시고
작은 순종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어려울 때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걸음마다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